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대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만연한 죄악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만연한 죄악이 우상을 만들고, 만연한 죄악이 나라를, 내가 머문 자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죄악을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바로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가겠노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50년, 60년, 70년 믿으셨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삶. 우리는 그래서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고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너무 짙어서 우리는 빛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깔뱅이라는 분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그 모든 죄,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양이 필요한데 그 속죄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분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늘 계속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있었다고 오늘 없어지고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일관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은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죄의 사건으로서 오늘
죄악의 자리에 있는 나를 속량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가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돼요. 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전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분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나의 예수님,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꺼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연약하고 못났던 내가 권세 있고 당당한 자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례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부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내가 보낸 자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짊어지실 그 메시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성령이시다라는 그런 증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연결고리가 성령이심을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성령을 루아흐라 그래요. 후, 목에서부터 나오는 바람 소리죠. 루아흐. 성령이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얘기하셨죠. 불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그 성령은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강력하게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일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나의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께 성령을 내리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준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못다 이루신 그 일조차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이 되죠.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라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죄악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살아가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이 끝나고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물론 갈등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육은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집요하게 성령께서는 인도해 가셔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나의 옛자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존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이 진동되어야 한다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양복을 입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탁탁 털어서 걸어라. 탁탁 털어서 걸어라. 그러니까 옷장에 내 옷이 들어갈 때는 그냥 걸면 안 돼요. 털어서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터시는 거예요. 탁탁탁 털어서 나의 모든 먼지, 나의 죄성의 먼지들을 다 떨어버리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래서 연단은 힘겹고 피해가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은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것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전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구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만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옛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결코 주눅들 수가 없어요. 그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쫄지 말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쫄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아픔, 시련들 또한 주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도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죄악으로 인하여 깃든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